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시세로는 말하기를 역사는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등불이다 했습니다. 실레겔은 역사는 회고하는 예언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은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을 회고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은 광야의 길 40년의 회고입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신명기 저자고 민수기 저자는요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광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광야 역사는 여호와의 명대로 시작된 역사였고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여호와의 정하신 노정을 따른 역사가 광야 역사였습니다. 또한 저자는 광야 역사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여기 유월절 다음 날이라는 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유월절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출애굽 이전에 유월절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광야 역사는 속죄일을 기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광야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이다. 광야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광야 역사 40년을 회고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우연이나 인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요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여 놓으신 노정을 따라 진행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역사였다.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역사는 결코 유월절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통한 구원이 없이는 가나안을 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역사는 본질적으로 애굽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시작될 수가 없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안착하기까지 광야를 거쳐서 안착하여 평화롭게 살게 되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의식을 가진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세상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예측을 넘어선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 위기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부분적인 예측은 하였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이기적인 경제 운영으로 전 세계에 닥친 환율 문제, 물가 인상 문제, 고금리의 문제가 나라들과 어려운 나라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민들의 목을 죄어 온 시대였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광들에 의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세상은 모두 민주화되어 가는데요, 이상하게 독재자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공급되어야 될 물품들이 잘 공급되지 못해서 또 물가가 치솟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북한의 도발 등 이 세상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이지요. 지난 1년 아니 지난 3년의 교회를 한번 해고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의 위기는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교회 재정이 위기이다. 작은 교회들이 소멸되는 것이 교회의 위기이다. 선교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교회의 위기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본질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신뢰도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 통합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병원입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집단 1위가 병원입니다.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꼴찌부터 꼴찌 1등 국회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국계위원이라 그러면서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9위가 언론입니다. 자기 진영에 맞게만 보도하기 때문에 언론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8위는 법원이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온답니다. 그리고 꼴찌에서 4번째가 교회입니다. 참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비개신 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고작 8%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조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뢰도 100명 중에서
92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우 큰 신뢰도의 위기입니다. 또 요즘은요, 그것보다 더 교회 내에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수적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상대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언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가 아픕니다. 그 자녀가 아픈데 평일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반응이 얘야 학교는 가야지 라고 할 때와 주일날 아침에 아이가 아픕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다릅니다. 얘야 그럼 오늘은 교회 하루 쉬어라 라고 할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자녀에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라는 말씀의 절대성이 부수적인 가치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마스크 끼고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부수적인 가치로 그렇게 격화시킨 것이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이 세상이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탄은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은 부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부수적인 가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요,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종교는요, 일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근본 진리, 원리가 되는 가치인데 우리들조차도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한 분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절대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무너져 가는 증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들에게 바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기들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함, 최소한의 도덕성과 인성, 조금만 더 그들이 우리보다 나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니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고 언론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강행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그들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를 못하니까 함부로 급 없이 그냥 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느냐 하면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인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누려왔던 일상들이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이 교회와 신앙인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만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가 판을 칩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찌들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에 교회만은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이 교회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몇 년간 겪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따뜻한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가다듬었듯이 지난 과거를 회고하면서 얻은 교훈과 이런 결단을 이 새벽에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그러한 역사는 우연이나 인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노정을 따라가면 분명히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 맞다. 그걸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양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광야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본질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회복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수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역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아버지의 품에서 시작해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상한 것처럼 인본주의가 아닌, 세속주의가 아닌 여호와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삶의 회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야. 기도해도 못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신앙 공동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상하게 교회 내에 분열의 영들이 많아서 각 교회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겪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운명적인 모임이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생각하고 지난 3년을 생각하면서 이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긍정적인 이면을 잘 붙들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새벽에 회고해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냥 눈으로 보면서 꼭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여 믿습니다를 좀 큰 소리로 부르고 오늘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